부터 보면 사람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쩌면 가장 기본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면 하야 살인에 대한 그 단어의 자체도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요즘 뉴스를 보면 요즘 너무나도 많은 살인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도 있지만 묻지마 살인도 있고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런 강력 범죄들이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이라 얘기하면 우리가 참 두려운 단어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살인에 대한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계명을 통해서 그 시대에 어쩌면 만연해 있던 그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오늘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해 주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기본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라면 주님 앞에 나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살인하지 말리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무질서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주었는데 우리는 그 모든 평화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흐트러버리고 우리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살아가면서 서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하나뿐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가 동시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존귀한 창조물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살인죄는 단순히 사람을 향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심각한 범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 폭력과 살인이 난무할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보다는 사람을 많이 죽이는 어쩌면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로 말미암아 서로 나라들이 자기 입만을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전쟁이 참 여러 나라에서 끊이지 없습니다. 빨리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전쟁들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많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전쟁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볼까요? 전쟁의 피해는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보면 어린 아이들과 이 많은 민간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이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들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더 많이 세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잘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전쟁과 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애곡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무차별하게 또한 미사일로 또한 총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전쟁 무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고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고 슬퍼하실까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살인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도전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6계명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졌을 이 우리 초대교회 바로 이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 시대에는요 이 살인들이 난무했습니다. 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런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전쟁도 많이 하고 피 흘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을 진멸하라면서 그 땅의 모든 소생과 자녀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는데 왜 살인하지 말라 했을까? 근데 그것은요, 영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담고 있는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을 그냥 살인에만 국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금하고 또한 형제에게 나가라, 즉 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것조차도 살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요, 이 살인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 분이 있나요? 욕하지 않는 분이 있나요? 너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분이 있나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이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그걸 보면 우리가 한 사람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시와 멸시와 상대를 깔보고 업신여기는 행위, 이 모든 것까지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은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를 썼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범위가, 이 살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느 누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범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여전히 우리는 무능한 것과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그 도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대속제물이 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모든 굴레와 또 이 모든 압제와 어려움 속에서 참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야,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도 욕하는 자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살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십계명을 제대로 안다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저절로 낮아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가? 너희들은 이 계명, 내가 너에게 준 이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다른 어떤 것에 기준을 두지 말고 오직 내가 너에게 향한 이 큰 사랑을 너희가 잊지 말고 주님께 나오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고 이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 10계명의 계명이 정말로 더 많은 규례와 또 율례로 말미암아 우리를 꼭 옥새를 지듯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주님은요 그런 모습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0장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이제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말씀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예전에는 자유했지만 오늘 신약의 말씀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여러 많은 생각들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피를 흘리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형제의 마음을 미워하고 또 형제를 욕하고 그 모든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죄의 범죄에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홀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악인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훼손시키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거룩한 형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기도 부족하고 또한 시간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여러 많은 마음들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뭘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기다리시지만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에는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단어만 보고 살인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미워하는 자, 또 시기하고 또한 질투하고 욕하는 모든 것들도 어쩌면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낼 수 있지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인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하게 심판과 저주를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물어보십니다. 뭘 물어봤습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물어보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10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먼저 문제를 던져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에서, 바로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7장 24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27장에도 암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암살이 무엇입니까? 고의적으로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것이 암살입니다. 암살은요, 누가 죽인지 모르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완전 범죄라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죽였을 때 아무도 모르게 죽였으면 이 사건이 미궁으로 빠졌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 범죄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피할 수 있느냐라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 말씀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전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주님, 왜 저를 찾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대꾸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어쩌면 따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뭘 했냐고 물어보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주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주님의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처럼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도 살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살인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미움과 살인을 동일시하는 것은,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미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미워. 정말 저 사람이 싫어. 이렇게 보기도 싫어.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면요, 어떻게 그 마음이 커져갈까요? 처음에는 미움부터 시작되지만 그게 나중에는요, 어쩌면 그 미움이 시기가 되고 또한 그 사람에게 퉁퉁거리는 말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살인의 시작은요, 미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미움이 그 사람을 어려운 가운데 몰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미움을 살인의 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은요, 지옥에 들어간 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지 다른 사람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유함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또한 그 계명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같이 우리가 엎드리는 자들,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다른 곳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유롭고 또한 너무나도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참도 필요하고 또한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조급하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오늘 주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더욱더 가까이 해주신 같이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이 축복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요,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서 주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단어적으로 얼마나 자유했습니까? 하지만 이 안에 주님이 주신 뜻은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며 기도하는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께 나오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했던 마음들, 어쩌면 그 많은 마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걸림돌이었고 우리가 힘들었던 많은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우리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